우리 기독교 개신교 안에는 여러 교파가 있습니다. 장로교나 감리교나 또 침례교 이런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 그 교단들은 1년에 한 차례씩 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단들은 주로 이제 9월 달이나 10월 달에 총회를 하고요. 해외에 나와 있는 이민교회 교파들은 주로 이제 5월 달에 총회를 하게 되는데요. 이 총회를 하면서 이제 교단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을,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어서 정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에도 이 총회하는 내용이 나오게 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사도행전 14장까지 살펴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했던 내용들을 쭉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그 전도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보고를 했지요. 근데 그 전도 보고서를 듣고 난 다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열렸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서 이게 총회를 열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윗 어른들, 사도나 장로님들 모시고 총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겠다 하는 그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 역사로서는 최초 첫 번째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총회가 예루살렘 총회, 첫 번째 총회인 예루살렘 총회가 왜 열려지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과 또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 총회의 일들이 어떤 토론들이 있었고 어떻게 진행이 되어졌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총회의 결과로서 어떤 결론을 지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상 이런 내용들은 뭐 우리 신앙생활과 직접 관련된 것도 아니고 뭐 총회에 대해서 별로 우리 성도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총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든지. 그래서 별로 이렇게 흥미로운 주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좀 딱딱할 수도 있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표대를 세우는 것이며 기초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해서 좀 더 딱딱하긴 하지만 오늘 총회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모셔서 그 총회 현장을 지금 보여드리기를 원하니까 총회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오늘 듣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바로 예루살렘 총회, 어떻게 첫 번째 총회가 열려지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잘못된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원론에 대한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바로 예루살렘 총회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제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던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복음을 했지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유대에서 올라왔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니라고, 예수님을 나도 부인하지는 않지만 구원받으려면 예수님 믿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바로 할례를 받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다툼이 일어난 거지요. 변론이 한참 동안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다퉈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어르신들을 모시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과 몇몇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서 총회가 열려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슈는 바로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느냐, 할례 없이도 구원을 받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총회의 가장 중요한 안건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잘 익숙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좀 잘라서 어떤 표시, 그 몸에 표시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7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언약을 너의 살에 두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할례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선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과 또 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그 할례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사실상 당시에 할례 받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블레셋은 할례를 행하지 않는 그런 족속이었지만 그 외에 많은 다른 족속들은 할례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할례를 했던 것도 아니고 다른 이방 족속들도 할례를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할례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할례를 행할 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를 두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항상 화장실 갈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게 구별된 백성이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야 되는 백성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을 하라는 그러한 표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할례를 행함으로 마음에 확정을 했던 것은 나는 하나님 백성 맞아.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는 백성이지. 그래서 할례에 있다는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 주신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든지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할례 행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자부심을 가지고 삶은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살아갔던 것이지요. 그래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전통과 그들의 의식만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실망한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스스로 행하여 마음 가죽을 베고, 그러니까 마음에다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께 속해야지. 몸에 표시를 가졌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냐? 마음에 가죽을 베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곧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한 백성이 되어져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시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할례를 강조하고 모세의 율법을 강조했지만 그들은 형식적이고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은 전혀 개의치 아니한 채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법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다고 하는 잘못된 구원론이 형성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할례를 대체한다면 세례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교인이 되어졌을 때 과연 구원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표시로 세례를 받습니까? 그 차이를 잘 아시면 혼돈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는 구원받기 위해서 세례 예식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에 감동을 시켜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게 되어졌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한 사람이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적으로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세례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되어지면 할례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이 잘못된 구원론을 강조하는 그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것에 의해서 혼돈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세계적인 이단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제7일 안식일교, 그리고 몰몬교, 이런 것들은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입니다. 그런데 한국적인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들도 있고 잘 모르는 채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벌써 이단 접근해 있는 것들도 여러분들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 유명해져서 알려져 있는 이단들은 통일교라든지 또 전도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알려져 있는 한국적인 이단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급성장을 하고 있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만희가 교주가 되어 있는 신천지라는 것, 한국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법적으로 싸움을 해도 신천지한테 져가지고 교회들이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을 정도니까 굉장히 문제입니다. 바로 이 이만희 교주는 통일교와 전도 간의 그 교리들을 발췌해서 그들의 구원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강조하는데 많은 지식인들이 거기 빠져갑니다. 왜냐하면 맨날 성경을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잘못된 구원론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유병헌 씨로 인해 가지고 유명해진 구원파, 이 구원파에 대한 교리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교 교리와 흡사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혼돈에 빠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파의 구원론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장막성전,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하니까 보통 성도들은 보통적인 교회인 줄 알고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단들은 그들이 경제적으로 술수가 좋아서 많은 자산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본 교회들이 이제 교회를 짓다가 부도가 나서 넘어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교회당을 다 접수하는 게 바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이 막강한 재정적인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다 사버립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되어져 있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런 이단들은 또 성경적인 교리, 자기네 잘못된 교리를 먼저 강조하지 않습니다. 들어와서 한 2년, 3년, 5년 정도 되어져야 그때 자기네 본심을 드러내고 가르치기 때문에 웬만한 성도들은 잘 모릅니다. 나중에 들어가고 봐서야 이거 잘못된 거구나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처음에는 사실 많이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연약한 자를 돕고 또 걷기 운동을 해서 또 많은 장애자들을 돕는 그런 운동들을 많이 펼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좋은 교회인 줄 알고 성도들이 많이 미혹돼서 빠져가는 것이죠. 지난번에 그 하나님의 교회 장막성전 안상홍 증인회, 지금 거기는 72세에 된 장길자라고 하는 사람이,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는데 그 사람이 이미 죽고 그와 가까이 있었던 장길자라는 사람이 자기가 여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제 교세를 펼치고 있는데 엄청나게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능력이 막강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겉으로는 이제 걷기 운동, 국제 We Love You 운동본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유명한 사람들을 영입을 해서 홍보대사를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며칠 전에 신문에 났었는데, 바로 이순재라고 하는 탤런트, 이분은 그게 이단인지 모르고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열심히 홍보를 해줬던 것이죠. 장애인들 돕는 거니까. 그랬는데 이제 국민일보를 통해 가지고 그건 이단이라고 얘기해서 그 다음날 바로 탈퇴를 해버렸죠. 그런가 하면 심지어 소망교회 장로님이셨던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그 장길자와 같이 나란히 하면서 걷기 운동해서 사진을 찍어 주었기 때문에 또 홍보용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빠져들었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이단들이 많이 위장을 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론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구원론, 좀 딱딱한 교리이기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정립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언제 어느 때 우리가 휩쓸릴지 모릅니다. 이단은 교묘하게 성도들에게 접근해 와서 성도들을 다 삼키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고 나면 영적으로 흐려지기 때문에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론에 대한 잘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로 이런 구원론에 대한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바로 이 구원론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했고 어떻게 진행을 했는가 하는 것을 두 번째로 살펴봅니다. 가장 큰 것은 바로 행위 구원론이냐 아니면 은혜 구원론이냐의 두 가지 이슈의 충돌입니다. 행위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행위 구원론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지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믿는 어떤 사람이,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율법적인 복음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은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5절에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마땅하는 것이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강조를 한 것이죠.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믿더라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강력하게 주장을 하니까 반론을 펼 수가 없어요. 사실 몇천 년 동안 이 할례와 모세의 율법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골자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 모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머릿속에, 아니 그들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내용을 반박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곧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나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패러다임을 바꾸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걸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게 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게 하셨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이나 우리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도록, 구원에 받는 데 차별이 없도록 선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조상들도 그랬고 나도 그랬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냐. 그 율법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율법, 그 모세의 율법을 이방인에게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멍에를 씌우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을 얻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래 하나님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놀라운 선언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사실은 자기 의식의 변화, 이 구원론의 변화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를 시킬 것인가. 자기도 사실 이것을 반대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근데 보자기 안에 이상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4발 달린 짐승들이, 기는 것들이, 나는 것들이, 소위 말하면 율법에서 부정한 음식이라고 얘기되어져 있는 것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데 그 음성이 이것을 잡아 먹으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기절초풍을 하는 겁니다. 아니, 저는 지금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켰던 사람으로서 이 율법에서 부정하다 하는 것을 지금껏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더러 바로 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기를 3번이나 반복해서 보자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너는 왜 속하다고 자꾸 주장을 하고 너의 의견을 강조하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일이 끝난 다음에 아주 깊은 묵상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기억을 하고 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합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지금까지 지가 자신이 신조로 신념으로 가지고 있었던 율법 할례를 통한 구원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바꾸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굉장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왔던 전통이나 내가 경험했던 것을 결코 바꾸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해한 것에 대한 신념, 그것을 바꾸기라는 것은 엄청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주관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들에 아주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것을 주장하고 너는 틀렸어, 나는 맞고,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심지어 그 유대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까지 설득하려고 나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켰던 것은 할례와 모세 율법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구원을 선포하셨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그 주장을 이제 거둬들이십시오.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대로 밀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 앞에 밀어붙이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삶을 살면서 우리 머릿속에 갇혀있는 가치관, 이 가치관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엄청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신앙적인 신념, 그러한 신앙의 고집,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충돌은 인생의 삶, 우리 세상을 굉장히 위태롭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 신문에 나탔던 내용, 프랑스 주간지 사건을 아시죠? 예, 샤를리 앱도라고 하는 그러한 주간지가 있습니다.
주로 만평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러한 주간지인데, 거기서 아마 이슬람계의 교주 마호멧을 좀 시사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계의 과격주의자 테러리스트가 그 프랑스 주간지 편집실에 들어가 가지고 총을 난사해서 17명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 유럽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황도 한마디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누구든지 신의 이름으로 살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즘에 이슬람의 그 과격한 그 이슬람 국가 IS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 처참한 광경을 공개하고 있습니까? 정말 몸소리치는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과연 저 사람들이 신앙인일까 하는 그런 회의에 빠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무섭습니다. 그 신앙의 신념입니다. 신앙의 독선, 고집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의 전쟁도 바로 이러한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신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 천주교도 그러했었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 고해성사를 하죠. 다시 말하면 1572년 8월 달에 성축제일에 카톨릭의 전통과 카톨릭의 교리에 맞선다고 해서 개신교 신앙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수만 명을 학살했던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신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죽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들이 특별히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고집을 가지고 독선적으로 해온다는 것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했던 전통 이런 걸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자기의 전통과 자기의 신앙을 계속 강조하고 있던 할례받은 모세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그렇게 살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겸허하게 엎드렸던 베드로, 또 그 율법에 앞장섰던 바울,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을 때에 나의 삶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자기의 삶을 완전히 180도 전환시켰던 사도 바울, 그 베드로와 바울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 총회 현장에서 아주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붙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론은 어떻게 지었을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결론은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 났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말하기를 바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나는 믿노라 라고 결론을 짓고 얘기하자마자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 다툼을 일으키고 소리 질러가면서 회장 그러고 떠들던 그 총회석상이 조용해졌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 대꾸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1차 전도여행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을 통해서 루스드라를 통해서 여러 곳을 다녀왔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걸 간증을 하는 거죠. 자신의 삶이 자기가 율법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내가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나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간증을 하니까 그곳에서 모든 사람은 구원의 패러다임은 바뀌었다. 율법과 할례를 통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한 구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그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구원이 선포되어졌다. 예루살렘 총회는 결론이 간단하게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총회 총회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는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의 칼에 의해서 처형을 당해 순교를 당했죠. 그러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하나인 야고보였습니다. 이 야고보도 처음에 예수님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때는 옆에서 비쭉비쭉 빈정대면서 야 사람들 앞에 인기를 얻으려면 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은 내려가야지 그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과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앞장서는 인물들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바로 야고보였고 야고보가 예루살렘 총회의 총회장으로 그 이 모든 사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구원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첨부하는 세 가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구원이 선포되어졌다.
더 이상 이방인을 괴롭게 하지 말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이방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어졌는데 그 이방인들이 주의할 것이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 것. 두 번째는 음행을 하지 말 것.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방 종교에서 축제로 그 예식 가운데 늘 같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이방 종교의 제사장들과 음행을 하는 일이 이방 축제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 음행에 참여하지 말 것. 세 번째는 이제 목 메어 죽인 것은 먹지 말 것. 그다음 피가 있는 채 죽었던 짐승은 먹지 말 것. 이 네 가지를 그들에게 제시하면서 이방인들이 너희들의 삶 속에서 이 네 가지는 조심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는 구별된 삶이 필요하다. 절제하고 조심하고 신중하고 특별히 덕을 세우는 귀한 성도의 삶이 필요하다. 온유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겸손한 성도의 삶은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이 야고보는 바로 그 내용을 네 가지를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로서 아무렇게나 세상 삶을 살아갔던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들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적어도 생활에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너희들이 이것은 조심해서 지키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했던 내용은 뭐냐면 이방인 형제들에게 우리 이 총회의 대표자들을 보내자. 그래서 이방인 형제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이제는 형제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선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개취급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사람으로 대우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개취급하고 무시하던 그들을 형제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존심 강했던 유대인들이 무시받던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도 그런 싸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형제간의 싸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 그 피 흘리신 은혜 구속 사역 때문에 자존심 강했던 유대인들이 이제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게 무시당하던 이방인들이 그들의 사랑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야말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졌던 기적과 이적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총회에서 구원론이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로 열심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공로, 그 은혜를 믿는 사람이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신앙생활 해본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여러분이 애써 보셨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수고해 보셨습니까? 하면 할수록 나는 도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치에 모자라는 사람이다 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체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점점 신앙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나는 제 사도들 중에서도 작은 자지만 나중에 보니까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였고 나중에 자기가 순교하기 전에 기록한 말씀에 보게 되면 나는 죄인들 중에 괴수로다. 나는 도무지 불가능한 무능하고 한계가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완전히 자기의 독립성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의존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이 나를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 그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신실한 언약 때문에 내가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도 우리는 허물이 많습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해보면 잘해볼수록 10년, 20년, 30년이 되면 될수록 더욱더 형편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그러십니다. 너 연약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런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그 신실한 언약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주 안에서 힘을 내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 앞에 담대히 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